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와 또 모든 생업과 또 모든 삶의 바탕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저희들 하루의 삶을 모든 것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어미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이 아닌 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근거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과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앞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 10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묻은 땅을 밟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에버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깨우침이 있는 귀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듯이 돌아오라, 아까도 찬양 527장을 했듯이 또 집으로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맞는 이야기도 또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내 잘못을 들추어내고 또 계속 찌른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듣고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하신 이후로 딱 3년 만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인데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불리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장장 40년 동안이나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저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죠 라고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예레미야만이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자칭 예언자라고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을까요? 평화와 또 번영과 축복이라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을 훨씬 좋아했던 것이죠.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나 또 전하는 사람에게나 둘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입을 열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두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저들을 위해서라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했던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남들이 하는 것 나도 다 해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예수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쏟아 넣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달콤하지만은 않은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속였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었다. 이게 나의 본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들을 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았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속습니까? 믿어야만 사실은 속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배신당합니까? 그 사람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까? 그 사람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았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믿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이나 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해놓고 교묘하게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내어주죠.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게 그 일이 보이지만 아들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그렇게 집은 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놓아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자녀를 믿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왜 매일같이 문 앞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나의 백성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고, 그제서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은혜가 풍성했는데, 자비가 풍성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구나 한탄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계십니다. 22절 전반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오라, 고치리라. 지금 이것이 이 시대와 또 저희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외치는 절규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잘 고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분노를 다 누그러뜨려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만신창이인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그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영혼을 고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신 순간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 진심 어린 회개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고쳐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주시는가? 22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하루를 정리하려고 누웠을 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왜 했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이불을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때 그렇게 왜 헛된 것들을 쫓았을까? 내가 그렇게 왜 허영심을 품었을까? 그제서야 정말 가슴 깊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구원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그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된 참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꽁꽁 싸매었던 것들,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죄조차 받아주실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했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고치리라,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한 이 백성들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들이 새로워지며
우리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또 그 크신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가 있다면, 또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괴로운 이가 있다면,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신창인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그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에 그 믿음으로, 또 어떤 마음도 어떤 행동도 어떤 언어도 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